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입니다. 제목, 주신 것을 다시 확인해 보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순환을 예고하신 후 8일이 지나서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고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하얗게 빛이 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한 베드로가 여기에 천막 셋을 짓고자 말합니다. 이어 구름이 덮이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에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귀신 들려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산 아래에 머물고 있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였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미 제자로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러 보내실 때 능력과 근세를 주셨지만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의도를 꿰뚫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고치셔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 서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변화산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의 관점은 믿음도 없고 삐뚤어진 생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에 깊이 졸다가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한밤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날이 밝아 다음 날이 되어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이야기는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에 나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7절부터 42절은 귀신 들린 소년을 낫게 하심, 43절부터 45절은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46절부터 48절은 누가 큰가, 49절부터 50절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 37절에 보면 이 단락 37절부터 42절 단락의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8절입니다. 변화산에 일이 있었던 다음 날 예수님과 제자 3명이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38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외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비해 매우 축소된 형태로 보고하고 있지만 아들의 상태는 아주 심각하였습니다. 39절에 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아이는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고 겨우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아이가 간질로 심하게 고생하고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산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제자들은 능히 하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이미 9장 1절에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 또 제자들은 마을을 두루 다니며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도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 9장 40절에서는 귀신을 내어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41절에 나옵니다. 41절에 보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어서 참을까? 아이를 데리고 오너라.
42절에 보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에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께 돌려보냈습니다. 그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귀신 또는 악령의 모습으로 나타난 악한 영적인 세력은 결국 예수님 앞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43절부터 45절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말씀하시는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과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 누가복음 9장 43절부터 45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43절에 보면 아이를 고치고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때 많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위엄, 위대하심에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놀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인자가 앞으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숨긴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45절부터 48절에 보면 천국에서 큰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45절,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과 15장 3절부터 7절 그리고 17장 1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47절에 보면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논쟁하는 것을 아시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직접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옆에 세우셨습니다. 46절부터 48절 단락의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은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모든 가치의 전도를 제자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치의 전도는 새로운 척도를 세우며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약자들을 위해 마음을 엽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상반절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회상시킵니다. 그 구절의 전체는 또한 다른 형태와 다른 맥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8절에 보면 누가 큰지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한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는 말씀은 세상의 법칙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49절부터 50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9절,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50절과 17장 1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4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금하였습니다. 50절에 보면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들에게 부딪혀오는 적대 관계보다는 협력적인 관계가 더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도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자를 향하여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제목을 주신 것을 다시 확인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서 내보내셨는데 이들이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묵상한 말씀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하셨는데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의 삶에 성령님도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결핍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사명을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주신 능력, 주신 은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변화산 위에는 아름다운 영광이 있었지만 산 아래에서는 처참한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근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쩔쩔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제자들의 관심이 줄기차게 누가 높고 좋은 자리를 차지할지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내 욕심과 내 의지가 앞서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내 자녀가 출세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발버둥 쳤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보여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